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 17장은 호련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1절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7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24절 고백하게 이른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과 그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실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고백하게 이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로마서 1장 4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숨은 하나님의 말씀,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셋째 단원 17절에서 24절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숨은 하나님의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1절 엘리야가 호련히 등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 엘리야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하였으나 아합은 악한 중에 악하여 더욱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게 하시고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란 평안한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말을 엘리야 개인의 말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한 3절 행동을 자연인 엘리야가 숨은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암흑시대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시대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시대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사무엘상 3장 1절 당시의 시대상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숨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는 말씀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까마귀들을 사용하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단원을 통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를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6절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8절 9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보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합니다. 10절 이 말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한 7절의 상황으로 볼 때 너의 피를 마시게 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순종하여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닌가? 엘리야는 그를 향하여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11절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과부는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2절. 그래서 나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할 것은 첫째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했다는 점입니다.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방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하며 14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과부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 마음먹었던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드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본문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영접했으나 이스라엘 중에서는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고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17절에서 24절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합니다. 17절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중에 어찌하여 그녀의 아들이 죽는단 말인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 라고 원망을 합니다. 과부의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엘리야를 율법으로 여기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게는 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아들이 죽은 것을 자신의 죄 때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합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죽은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합니다. 21절 22절 그때 여인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24절 이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기억 이스라엘이 배척한 엘리야를 영접한 믿음 니은 그에게 살과 피와 같은 물과 빵을 대접한 믿음 디귿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믿을 수 없는 엘리야 말을 믿은 믿음 리을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을 초월하게 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 믿음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장면은 우리를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증해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 영접되었고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그의 입의 말이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임이 확증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과부의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심판, 즉 율법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확정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